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죄와 나병을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죄가 가진 무서운 본질, 그 파괴력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나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의 영적 상태로서 죽음에 이르는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로 판명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병이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홀로 거해야 했고요, 그 앞에는 오직 고독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종교로, 고행으로, 선행으로는요, 주님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완전히 절망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은요, 나병을 진단하고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율법의 엄중한 판결, 곧 정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레위기 14장 말씀은요, 전혀 다른 장입니다. 이 장은요, 부정하다고 선언된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케 되고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 13장은요, 죄의 진단서라고 한다면 레위기 14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전이고 복음의 모형입니다. 율법 앞에서 절망한 우리 인간에게 주님께서는요, 그냥 정죄로 끝내지 않으시고 친히 정결케 하시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죄에 대한 가장 놀라운 해결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이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들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레위기 14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읽어볼까요 한번? 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들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절실히 필요로 할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필요한 자신의 구원자로 찾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죄로 완전히 오염되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아래에 놓여 있음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만이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구원은요,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붙드는 마지막 소망인 겁니다. 그죠? 레위기 13장을 보면요, 나병은요, 처음에는 옷으로 가릴 수 있는 작은 반점처럼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방치해버리면요, 결국 온몸으로 번져서 얼굴과 머리, 발바닥까지 뒤덮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옷을 찢고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어요. 자신이 완전히 부정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절망과 비참함을 온전히 인정한 순간 비로소 제사장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게 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들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들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shall be brought unto priest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죠? 다시 말해 나병 환자 스스로가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데려와지는 거죠.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는요, 자기 힘으로 제사장에게 갈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제사장에 갈 자격도 없습니다. 갈 방법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인들을 잘 보여줍니다. 영적으로요, 나병든 사람은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어요. 마음이 굳어 있고요, 눈은 가려져 있고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사랑으로 인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영적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는 이러진 혼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친지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주님께 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들을요, 제사장께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을 가셨습니까? 우리를요,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브링이라는 말 나옵니다. 보세요 한번.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 받으사 이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의 의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십니다. 아까 he shall be brought unto priest라고 있죠, 그죠? brought 보시면 우리를 bring, brought의 현재, 그죠? 쭉 하십니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들로 인해 한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건을 말하죠, 그죠? 주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은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이거 불가사의 일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 필요치 않습니다. 이는 우리를요,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데 있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제사장으로 데려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나 여기서도요,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는요, 거룩한 진영 안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제사장이 섬기는 그 중앙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한 나병 환자는 어떻게 제사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누군가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요, 진영 밖에 격리되어 삽니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는 진영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그를 살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뭘 예표한다고요? 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 우리 모두는요, 본질적으로 이 영적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들입니다. 아까 레기 13장, 이제 바로 앞장에 레기 12장에 보시면요, 12장에 보시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정하다고 선언되어서 번제물과 죄현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요, 출생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으로 죄인이 됩니다.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진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영 밖에 있습니다. 우리 그분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주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친히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와, 주께서는요, 이루어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떠나서 이 악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성경은요, 그분의 고난의 장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해 대제사장의 생수함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을 진영 밖에서 불사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진영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인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버림받은 자리입니다. 부정한 자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죄라는 끔찍한 병이 걸린 자들을 고치러 오신 의사로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요, 가장 부정한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이요, 진영 밖으로 나가 그를 봐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받으려면요, 하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 상태를 살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의 예표예요, 이건요.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점점 더 복음이 더 확대됩니다. 4절.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정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도 정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은요, 지금 정결하게 할 대를 자를 위해서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주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준비를 정결하게 될 나병 환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서 누군가 가져와야 돼요. 나병 환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가서 이 재물들을 구해오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부정합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명령해서요,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함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나병 환자 자신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22장 8절. 내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씻는 희생 제물을 스스로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죄인이 자기 죄를 해결할 희생 제물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에 합당한 제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구원의 의미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또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 둔 채 흐르는 물 위에서 잡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놀라운 복음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결한 새, 흠없는 정결한 새 한 마리가 질그릇 안에 둔 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새 본래 있어야 될 영역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질그릇, 땅에 있는 질그릇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뭘 가리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논쟁 의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곧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요, 성경에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리키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본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 몸을 천막이라고, 장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흙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옷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무나 풀과 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몸은 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그릇이에요, 몸은요. 그죠? 그릇의 가치는요, 그릇 자체보다 그릇 속에 담긴 내용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릇만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릇만 보면요, 왜 이 모양이지? 불평이 생깁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보배, 그 속에 있는 보배를 보면 기쁨이 멈춥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는요, 천한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약해서 깨지기 쉬워요. 근데 질그릇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보배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신비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질그릇은 인간의 몸,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요, 하늘의 왕좌를 떠나서 흙으로 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죠? 그 다시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속한 분이 땅에 속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연약한 질그릇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서 곧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거룩한 몸에서 보배로운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14장에서 질그릇 안에서 죽임당한 새는요, 장차 갈보리에서 육체를 입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나병 환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헌물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새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제사장의 명령으로 다른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복음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 다 이루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진영 밖으로 찾아오신 주님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부정한 나병 환자처럼요, 하나님과 경되어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더러운 자리, 가장 부정한 자리까지, 진영 밖의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낮으심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뜨겁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로요, 이제 이 두 마리의 새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죽으심과 부활로 이제 구원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 나오는 모든 요소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예표입니다. 제사장은요, 이미 살펴본 대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죠? 정결한 새 두 마리 역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백향목도 주홍색 실도 우슬초까지 다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자,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정결한 새 두 마리입니다. 정결한 새 두 마리. 반드시 클린, 깨끗한 새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분은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요,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요, 나병으로 예표된 죄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백향목과 이렇게 백향목과 우슬초가 나오죠. 백향목은요, 성경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나무를 대표합니다. 우슬초는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식물을 대표합니다. 볼게요. 한번 솔로몬이 했던 말, 열왕기상 4장 33절 볼까요? 또 그가 나무들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말하였고, 그가 또한 짐승들과 날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물고기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솔로몬은요, 해 아래 가장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그죠? 뭐 다 논합니다. 다 말합니다. 뭐 어류, 양서류 다 말합니다. 근데 심지어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에 이르기까지도 말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큰 나무부터 가장 작은 식물에 다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전 범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사신 겸손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죠. 가장 좋은 주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2장 6절 8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와,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가장 큰 나무 백향부터 우들초에 이르기까지 똑같습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홍색 실은요, 공부하셨죠? 성막에서 희생제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늘 피와 연결된 색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새, 백향목, 우슬초, 주홍색 실은 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 낮아지심과 속죄의 피 흘리심 보여주는 복음의 예표들입니다. 다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5절로 가서 5절 보세요. 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 둔채 흐르는 물 위에서 적게 할지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질그릇 안에 둔 채라는 겁니다. 질그릇 안에 둔 채. 질그릇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질그릇은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합니다. 하늘에 속한 정결한 새가 땅의 질그릇 안에 들어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몸 안에서 죽이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질그릇 안에 둔 채 흐르는 물 위에서 잡게 할지니라. 흐르는 물 위에서. 흐르는 물, 이건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영적 기능합니다.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요, 39절인가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되어 있죠. 그럼 뭘 가리킵니까? 나를 받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생수의 강.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흐르는 물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주는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되어 있죠.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을지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한 새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그분이 입으신 인간의 육신, 인성 가리킵니다. 그리고 질그릇 안에서 잡힌 새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 육체로 죽으신 사건을 예표하고요. 흐르는 물은요, 그 십자가 희생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일은요,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십자가 사건으로만 가능한 사실을 이 두 마리의 새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6절로 가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보세요 한번. 살아있는 새의 과자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새의 피에 담근. 잘 보세요. 지금 6절 보시면요, 우선 한 마리의 새는 이미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살아있는 새 있죠? 다른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살아있습니다. 제사장은요,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굽니다. 살아있는 새가 죽은 새의 피로 완전히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어떻게 됩니까? 7절로 넘어가시면요, 그 피 묻은 살아있는 새를 빈 들판에 풀어줍니다. 이거 뭘 예표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다시 살아나시되 그 몸에는 여전히 죽음의 상흔, 곧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신 채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도요, 손과 발과 옆구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지금 증언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 보고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오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일곱 불과 일곱 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이라. 계시록 5장에서는요, 지금 천상에 계신 어린 양을 지금 사도연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영광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인데, 그걸 볼 때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상흔을 지니신 분으로 지금 서 계시기 때문에 알아보는 겁니다. 손에 못자국 난 거 다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피에 담궈진 살아있는 새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셨으나 그 피의 증거를 지닌 채 살아계신 분,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마리의 새는요, 분명히 복음의 두 기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마리는요,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한 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한 마리는요, 피에 담궈진 채 살아서 풀려난 새, 곧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그죠? 읽어볼까요? 복음에 대한 말씀.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와,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이게 복음의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마리의 새가 필요했습니다. 죽은 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필요해요. 영적 나병에 걸린 이 죄인이 정결케 되는 것은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만이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7절 가겠습니다. 7절.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말씀하시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새는요, 질그릇 안에서 죽임당한 새의 피에 적셔진 상태로 풀려나는 겁니다. 피가 묻은 채 살아서 하늘로 날아오는 이 새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요, 나병 환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나병에 걸린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피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의식을 집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제사장이 다 했어요. 다시 말해, 정결케 하는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죠? 나병 환자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나와서 진단을 받은 것 뿐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꾸짖으시는 사역과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6장.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꾸짖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반응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죠? 죄인은 성령님의 이 사역 아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요, 죄인이 못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완성한 사역,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 피를요,
우슬초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려요. 몇 번이요? 징계절자에게 7번 피를 뿌립니다. 뿌립니다. 7은 뭐 7은요? 7은 치료한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영원히 씻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피예요,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뭐예요? 예수님 피밖에 없네. 그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감동받았기 때문도 아니죠.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죽임당한 새의 피는요, 살아있는 새에게만 묻혀진 것이 아닙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도 뿌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우슬초를 사용해서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정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보세요 한번. 7번 뿌립니다. 뿌린 다음에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나병 환자가 자신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피가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알까요? 아닙니다. 피부가 즉시 좋아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권위로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 압니까?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눈물 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서 너의 죄들이 씻겨졌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선언은 곧 하나님의 선언이었거든요.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not guilty 선언하면요,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시면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건요. 그죠? 이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뭡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더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깨끗해진 자답게 사는 거예요. 이제 나병 환자는요, 자신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뭐 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제사장에다 했거든요. 그죠? 그 한 일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이가 자신에게 해주는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근데 정결을 받은 이후에는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이제는 진영 밖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격리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요, 깨끗해지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구원은 은혜를 받지만 구원받은 삶은요,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남은 것은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질서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새로운 신분과 헌신인데요, 여러분, 정결함 받은 나병 환자는요, 더 이상 진영 밖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느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인데요, 10절 보시면요, 여기 읽어보십시오. 읽어볼까요? 10절. 둘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음식 허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계속 헌물을 드립니다. 11절, 12절 계속 헌물을 드립니다. 무슨 여기 보시면 8째 날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8은 새로운 시작을 이제 상징하죠.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 숫자입니다. 창조는 7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은요, 이제 옛 인생이 끝나고요, 새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듭난 성도, 새 창조물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요, 회중의 성망문에서 주님 앞에 서서 음식 헌물, 번제 헌물, 태우는 헌물, 제헌물 이런 걸 드립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헌신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오늘 렉상에서 가장 좀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평범한 백성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마치 나병 환자가요,
나병제를요 제사장처럼 대우하신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한번 14절.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해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이요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해서 나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자, 그죠? 자의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죠? 바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레위기 8장에 오시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행한 의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보세요. 레위기 8장 23절. 그가 그것을 잡았으며 또 모세가 그것의 피를 취해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와, 보세요. 지금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는요 나병에서 정결케 된 이 사람을요 마치 제사장처럼 거룩한 직분자로 다루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정에서 진영밖에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예식을 그 받는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7, 18절 보세요. 17, 18절.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의 손에 있는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라. 와, 순서가 놀랍지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 보세요. 이 기름을 피 위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분명합니다. 먼저는 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기름이죠. 피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보혈이 발라진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죄사함이 임하는 곳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임합니다. 갈보리의 피가 없이는 오순절의 기름도 없습니다. 구원의 순서는 언제나 같아요. 먼저 피로 죄를 씻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약 성도들의 실제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봉인하십니다. 넌 내 거라고요. 성령의 봉인이죠. 더 나아가요. 머리에 기름을 붓네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왕에게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다시 말해 나병 환자는요 단순히 병이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5장, 계시록 1장 5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그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의 위대함 아닙니까? 진영 밖에 버려졌던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죄인들 피로 씻김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는 왕과 제사장의 위치로 세워진 겁니다. 그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에요. 신분. 죄인이 아니라 의인,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격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죠? 18절 다시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8 다시 보세요. 또 제사장의 손에 있는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라. 제사장의 손에요 기름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모두 그 나병 환자,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습니다. 가장 많이, 가장 풍성하게 부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에 붓습니다.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요,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직분의 위임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과 왕은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아서 직분을 시작했습니다.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움받았다는 그런 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나병 환자가 대우받은 어떤 그 대우가요, 바로 제사장 위임식 왕의 기름 부음과 같은 수준이라는 사실. 단순히 병이 나았다, 이제 가도 돼, 이 돌려보내도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과정 자체를 제사장 위임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건 단순히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구원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진짜 인생 역전인 거예요. 신분의 변화죠. 성경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우리가 한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고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는 순간 우리 단순히 죄 용서를 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가의 제사장으로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위대함이에요. 레위 14장에서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자마자 제사장처럼 귀, 손, 발에 피와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을 받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더 이상 버림받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내 집에 속한 자고요, 내 앞에서 섬길 제사장이고 내 나라에 속한 왕의 신분이다라고요 하시는 거예요. 야, 죄의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이리까지 높여주시는 하나님, 이건 은혜고요, 이건 우리가 믿는 복음 위대함입니다. 복음 위대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왕과 제사장, 또 거룩한 민족, 특별 소유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요.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왕과 제사장에 합당하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잠깐.